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꾸짖을 때는 엄히 꾸짖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소극적인 기준으로, 소극적이라고 해서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6절 7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시작하여서 감독은 청지기로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고집대로 하지 말라. 급히 분내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이 있을까? 당시에 남자들이 아내를 많이 구타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들어온 이득을 탐하는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중요한 기준들이 나왔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8절부터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특히 9절 믿은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레데가 제가 섬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크기가 잘 가늠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그 섬이 좌우에 서쪽에서 동쪽까지 거리가 250km입니다. 아마 영동 고속도로 우리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거리가 250km 정도 될 겁니다. 대단하죠. 그것을 자동차로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좌우가 그렇고 또 동서로 한 80km, 90km 펼쳐진 섬이 그레데인데 그 큰 섬을 우리나라 전체 이 대한민국 국토의 한 20% 정도 되는 그 큰 섬을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큰 섬에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디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제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대 중반 후반 정도 디도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디도라는 사람이 어느 동네 와서 예를 들면 제일 서쪽에 인천에 가서 아니면 제일 동쪽에 강릉에 가서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저런 분을 좀 장로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당신 누군데? 당신 누군데 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바울이 이런 걸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편지를 들고 가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에 대한 경력도 많지 않은 디모데가 바울은 언제 여기를 찾아갔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약 2년 있다가 바울이 한번 풀려났을 때 그레데 섬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다른 지역들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레데 섬을 떠나서 이제 그 자리에 디도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레데 사람들은 우리 9절 한번 잘 봅시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그슬로 말한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할레파라고 불리는데 10절 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는 누구인가? 할레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렇게 할례를 해왔죠. 그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남자들이 볼일을 볼 때마다 항상 할례를 받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 그거 잊지 말라고 할례를 주라고 한 것인데, 근데 지금은 온 세계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할례라는 말을 이방인에게 하라는 말이 결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례파는 뭘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 택할 때 할례를 줬대. 할례를.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네. 그럴듯하죠.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심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할례는 잘못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수쟁이 아니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자, 이들에 대해서 11절 말씀 강하게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입을 막는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옳은 소리 했다고 누가 와서 내 입을 막으면 사람으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레데 교회들마다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디도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 자체가 또 이렇게 강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디도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막아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2절에 나옵니다.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외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고향 출신인데 우리 고향에서 말하기를, 우리 고향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면서, 이러면 대단히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 그레데 사람이 했습니다.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의 철학자, 오늘날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약 2500년 전 사람인데 그 소크라테스, 이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 중에 플라톤이 있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막 이런 사람들 이름 외울 때는 소플라 이렇게 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렇게 해서 시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존경했던 그레데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 12절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가 바로 이 에피메니데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보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는데, 철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 특히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내 고향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 헬라 말로 크레테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그레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레테제. 크레테제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로 뭐로 쓰이냐면은 거짓말쟁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그레데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 거짓말쟁이라면서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그레데에서 제일 존경받는 철학자가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라고 말했으니까 딴 동네 사람이 말했으면야 너 왜 우리 동네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레데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 에피베네데스가 그랬잖아.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서 13절이 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도 그레데를 가봤으니까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더라. 그래서 너희 유명한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가 했던 말이 맞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 착한 사람 좋지요. 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싸울 일에는 싸울 사람들이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예배당 지은 지 5년이 돼 가는데 제가 2020년 9월 달 이렇게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사진들 찾아보니까 한참 뭘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수관 빠져나가는 공사도 9월에 했고 9월 달에 쭉 한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한번 2020년도 거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여러 차례 우리 예배당 짓는 거 방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그 사람이 시켜서 한 거구나.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무리하게 할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리하게 굽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고 시끄럽지 않은 게 좋죠. 근데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죠. 뭐 때로는 제가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함부로 해방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해방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도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온 나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난 아마 8월과 9월 사이의 일인데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 수영로 교회 앞에서 신천지들 1000명이 모여서 여러분 1000명이 모이면 무섭잖아요. 1000명이 모여서 큰 소리 치면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나온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단들이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10명만 몰려가도 저 교인 100명이라도 꼼짝도 못한다고.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뭉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원래 건강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여있지 뭐 우리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우리가 10명만 몰려가도 저 교회 100명이라도 우리가 100명만 몰려가면 저 교회 1000명이라도 별로 나서는 사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알고 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레데인들의 이런 본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할례파들을 만든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는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허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계속 요즘 주일날 말씀드리고 있죠. 신약의 이 약속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시간 내내 우리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놔도요. 흙 밟아서 들어와서 1분 밟으면 다시 예배당은 엉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날마다 청소해야 됩니다. 육체의 청소,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청소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좀 교회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늘 일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라는 게 날마다 이 교회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들도 청소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자,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디도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척 한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사실은 시인하는 척하는 것이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그런 자들이 그레데 교회들마다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사람을 잘 세워서, 장로들을 잘 세워서, 그래서 구절이 중요합니다. 밀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바르게 지켜가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양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헛된 욕심이 들어차서 사람의 이익이 챙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말들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정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